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는 6월만이 아니라 항상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신 분들에 대해 감사하고 그 희생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국립묘지에 가보면 수많은 애국 선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부친께서 서울 동작동 현충원에 안치돼 계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친은 평안북도 신의주가 고향이신데요, 공산정권이 싫어 남하하신 분이십니다. 이후 한 번도 고향을 다시 찾지 못하시고 헤어진 부모 형제를 그리면서 사셨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나오신 부친은 장교로서 6.25 전쟁에 참전하셔서 그야말로 사선을 넘나드는 참상을 겪으시며 나라를 지켜내셨습니다. 그리고 휴전 후에는 전방 전투부대의 연대장과 그리고 가까운 논산훈련소의 연대장을 지내시는 등 평생을 군에 몸담고 계시다가 전역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었음을 언제나 자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전쟁 무용담을 들려주실 때는 양구 펀치볼 전투에서 수많은 부하들이 죽어간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기도 했습니다. 젊을 때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부친은 자식들에게 몸이 쑤실 때마다 자주 안마를 시키셨어요. 5남매를 두셨는데 제일 만만한 게 막둥이 제가 아니겠어요? 또 제가 얼마나 야무지게 잘 주물렀는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무조건 저를 불러대시는데 너무 공부할 때마다 그냥 부르시는데 그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아무 말 못하고 다리부터 안마를 하는데 되게 파자마가 거두어지면서 아버지 무릎 위에 속살이 드러나요. 그런데 파편 자국이 보이고 그리고 전쟁의 흔적들이 보이는데 그래도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불구가 되진 않으셨어요. 상위 용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 혜택 받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참전 용사라 국립묘지에 가 계시는데 어쨌든 그 어린 나이에도 불평하면서 안마를 하기 시작했다가 아버지의 그 전쟁의 흔적을 보면서 숙연해지는 느낌을 지금도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 바람에 안마 도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피곤하다 그러면 어디만 탁 잡아요. 그러면은 뼈다구 아픈데 건들지 않고 그냥 근육만 풀어주는데요, 그렇게들 다들 시원해 하더라고요. 피곤하면 저한테 오세요. 내가 다 풀어드릴 테니까. 그냥. 여러분, 아버님을 보면서 나라는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구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건재한 것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좋은 환경 가운데 주일날마다 모여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나라를 위해 기꺼이 희생을 무릅쓴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나라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손쉽게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희생을 무릅쓰는 영적 군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성경에서 군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당신의 자녀로만 부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즉시 예수님의 군대에 소속이 돼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군사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아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을 병사, 군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예전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최근 이 성경은 병사로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이 병사라는 말은 단어가 좀 뉘앙스가 약해요. 이 계급을 더 드러내는 말이죠. 그래서 사병을 의미할 때 병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군사라고 하는 것은 그 군인의 어떤 목적, 싸우고 전쟁하는 그런 모습을 더 강조하는 단어가 아닌가 해서 저는 군사라는 말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지요. 이것은 바울이 각 도시를 다니면서 선교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위협을 당할 때마다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임을 밝히게 되었고, 그때마다 로마 군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사도행전 23장에 가서 보시면 한 번은 유대인들로 구성된 40명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나가는 길에 매복을 해요. 다행히 이 음모를 사전에 알게 된 바울은 로마 군 지휘관에게 신변 보호를 요청해서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보병 200명, 마병 70명, 그리고 창을 든 창병 200명이 동원이 돼서 바울 한 사람을 호위하고 다닌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일까요? 군대 사령관도 아닌 일개 평범한 한 사람을 위해서 군대가 동원이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위해서 군사를 풀어서라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끝까지 사명을 이루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렇게 해서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로마의 병사들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이 군인들 하면 로마 군인들은 세계 젠틀맨이었죠. 늠름하고도 잘 훈련된, 멋있고도 세련된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주 군대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들을 교훈한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6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가지고 헌신해라,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바울은 굳이 군대 용어를 쓰면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확 느낌이 오지요. 이런 적극적이고 그리고 진취적인 단어를 기꺼이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1절도 그리해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굳이 마귀와 싸울 때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 이때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군생활하는 사람들은 확 느낌이 오잖아요. 또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하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젊은 동역자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정복하라, 승리해라, 이런 말 아니겠어요? 이런 싸움을 위해서 네가 부르심을 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디모데에게 있어서 군사로서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또 한 번만 찾아보고 싶은데요, 빌레몬서 1장 2절 말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자,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러분,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인 서신을 써서 신앙생활을 권면하는 내용인데요, 그 초두에 인사말을 할 때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에게 문안하는 내용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함께 군사가 되었다, 병사가 되었다. 여러분, 의의 무기, 하나님의 전신갑주,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와 함께 된 병사, 교회가 군대가 아닌데도 말이죠, 이렇게 다양한 군사 용어를 써가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신앙생활에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울의 이런 말씀 속에서 그의 신앙관을 엿볼 수가 있죠. 적어도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란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사람을 상대로 한 그런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사탄과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총을 들고 싸우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단히 치열하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실질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도 말이죠, 끄떡하면 사람 붙들고 씨름하고 사람하고 다투고 싸우고 사람들 앞에서 혈기를 부리고 하는 이런 사람은 죄송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전쟁의 첫 번째 원리가 뭔지 알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자막을 좀 띄워놔 보세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첫 번째 원리는 우리의 주적을 바로 알라는 거예요. 여기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은 혈과 육으로 이루어진 연약한 인간을 말하는데, 인간은 우리가 붙들고 다투고 씨름하고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인간들끼리 싸움을 붙이고 싹 뒤로 빠져가지고는 박수만 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 아무리 부해가 나고 아무리 원통해도 그 사람하고 싸워서는 안 돼요. 이게 문제를 풀어가는 걸 더 복잡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누구하고 싸워야 하느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탄 마귀와 그가 부리는 악한 영들, 귀신들의 세력은 다양합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문화 예술 차원에서 영역을 펼치는 곳이 없어요. 다방면으로 세력을 확장해가지고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악한 권력을 가지고 불의를 조장하고 이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 일을 사탄 마귀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러니까 야 저들하고 싸우자 이래가지고 민중신학, 해방신학이 나오고 끄떡하면 막 데모하는데 앞장서고 하는 이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교인들은 다 잃어버리고 말이죠, 그거 말씀을 곡해한 거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딱 못을 받고, 그리고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 배후의 악한 영들, 그들의 세력을 직시하고 영적 전쟁을 그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함께 구원받은 성도, 형제, 자매요 한 군사들 같은 편끼리 싸워서야 되겠느냐 말이죠.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 사실을 깨닫고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사탄 마귀만 좋아라 하는 일을 얼마나 범하고 있는지 몰라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악한 영들과 대항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 부름받은 사실을 깨닫고 병사됨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병사라고 군인이라고 다 똑같은 군인이 아니에요.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 그리했어요. 좋은 군사, 좋은 병사는 어떤 군사일까요? 첫째로, 좋은 군사는 강한 군사예요. 모름지기 강해야 전쟁을 수행하지요. 자, 이 말씀이 1절 처음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잠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간은 혈과 육으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대적 마귀는 강력한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힘을 가지고는 마귀를 대항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강한 군사이어야 합니다.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는가? 군사는 태어나지 않고 만들어져요. 어떻게? 훈련으로만이 강해질 수 있어요.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할까요? 좋은 군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자기 힘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그분으로부터는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으세요. 오직 예수님만을 갈구하는 훈련을 받으세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 육적 자원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수행할 때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아무리 첨단 과학 문명 사회에서 최고의 전자제품을 만들어서 집안에 딱 갖다 놔도 그거 저절로 힘을 발휘할 수 있나요? 제 아무리 잘나서도 콘센트와 이렇게 접속이 돼야 전기를 공급받고 그리고 삐리리리리리 이제 기능이 작동되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아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해요. 막대기만도 못해요. 우리는 혈과 육으로 지어졌어요. 살다가 핏줄 하나만 막혀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으며 하물며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서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500년 전 종교개혁 당시에 그 유능한 종교개혁자들은 자신의 신학적인 지식과 힘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당시 불의한 로마 카톨릭을 개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수많은 적들 앞에 둘러싸여서 이게 결코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은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 실려 있잖아요. 585장.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뇨?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날마다 은혜로 함께 해주셔야 그 힘 믿고 사명 감당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를 대적한들 우리 힘으로 패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젊은 혈기에 주먹을 휘두르며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처럼 착각했는데 그때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를 광야로 내몰아서 훈련을 시켜요. 무슨 훈련입니까? 힘을 빼는 훈련이잖아요. 야, 너 주먹 믿다가는 큰 코 다쳐. 너 힘으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완전히 자존심도 바닥에 내려앉게 하고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이 능력을 훈련받아요. 그리고서는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는 자신의 주먹을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신 권능의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이렇게 말했던 사도 바울도요, 사실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랑할 것이 무수히 많은 사람입니다. 소위 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서 그가 어떻게 살아간 줄 알아요? 그에게는 사실 육체의 가시라고 할 만큼 그의 몸을 아프게 찌르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요것만 없어지면 더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겠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데 요게 딱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성경은 3번 간구했다 그랬는데 이게 보통 기도입니까? 죽기 살기로 이것 좀 제거해 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이것만 없으면 정말 살맛나게 멋있게 헌신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고쳐주기는커녕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는 지금 은혜가 부족하다고 불평하느냐? 너는 지금 육체의 가시 때문에 헌신하지 못한다고 말하느냐? 아니야. 지금도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은혜는 충분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거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약하다고 불평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불만족스러운 거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그 약함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강한 것 가지고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보혈로 덮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이 나타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 힘으로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연륜이 쌓일수록 내 안에 있는 힘은 빼고 예수의 은혜로 채워서 주님의 힘으로 좋은 군사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군사는 고난을 잘 견디는 군사예요. 그것이 오늘 3절 말씀에 있잖아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젊은 목회자, 젊은 동역자 디모데에게 고난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좋은 병사는 고난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왔을 때 피해 달아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잘 견뎌내야 합니다. 이게 군인의 특성이에요. 군인의 자랑거리입니다. 남자들은 셋만 모이면 군대 이야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여성들은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이겠지만은, 그런데 단순하게 말이죠, 그 요지는 그래요. 한마디로 나 잘났다 이 말이에요. 남자들이 군대 얘기할 때는 내가 최고 힘든 부대에서 내가 최고 어려운 일 겪고 이렇게 전역했다 뭐 이 얘기입니다. 사실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는 거. 이렇게 고생한 것은 자랑거리가 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시나 평시나 군대를 간다고 할 때는 편안하게 놀고 먹으려고 갈까요? 고생하러 가는 거예요. 고생을 각오하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무서우면 군인이 될 수가 없지요. 나라의 부름을 받고 그 부름 앞에 고생하면서라도 충성하는 것 아니겠어요? 나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말해요. 생각이 돼요. 바울이 왜 군대 용어를 사용하면서 신앙생활에 대해 권면했는가?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취미생활이야 힘들면 그만두고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이지만은 군대 생활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예수님의 군사들로 소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돌아갈 수 없어요. 자기 멋대로 생활할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명령에 복종하면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도 싸우면서도 고생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놓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왜 지금도 주님을 믿는다고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혹시 복만을 갈구하면서 이 자리에 내가 잘 되려고 나오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대단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물론 축복도 약속했지만은 그 축복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오는 축복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 고난은 싫으니까 그걸 빼버리고 복만을 받으려고 한다가 그렇게 우리 신앙이 나약해지고 마는 거예요. 좋은 병사로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고난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저는 정말 대전중부교회 담임 목사로 양심 선언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마음껏 기도할 수도 있고 기원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만 하라고 목회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고난도 받으세요. 고난이 있으면 잘 견디세요. 고난이 있으면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부름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한가로이 고난을 피해가면서 그냥 잘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그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군사들입니다. 군사가 고생 안 하는 거 보셨습니까? 고생을 각오해야지요. 바울을 보면은 곳곳에서 이 고난의 당위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14장 22절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칙사도록 돌로 맞아서 기절을 했어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던졌는데 이제 기운을 차리고는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무슨 용기가 있는지. 그리고서는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이게 실질적인 신앙생활인 걸 어찌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또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 이건 속임수예요. 그것은 주님이 마련하신 길이 아닙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생명으로 고난을 통해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돼 있어요. 그러니 영광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먼저 각오해야지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전에 당하지 않았던 고난을 우리는 왜 스스로 자초하면서 받아야 할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멸시와 박해를 받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이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예전에 우리는 세상에 속했었어요. 세상과 같은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을 받았겠죠.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불러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 편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불가피하게 고난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영적 전쟁인데 전쟁의 본질은 땅땅 먹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 마귀가 자기가 장악하고서 자기 세상 만난 것처럼 최후 발악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 마귀가 장악한 이 세상에 침투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싸워 이겨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이 영적 전쟁을 하는데 왜 고난이 없겠어요? 마귀가 그냥 놔두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 믿고 예수님 때문에 한 번도 고난 겪어보지 않은 분들, 손해보지 않은 분들, 어려운 환난 당해보지 않은 분들, 이것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제대로 싸워본 경험이 있는가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예수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영적 군사로 살아가려면 고난이 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견뎌내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것을 감당하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을 받고 더 정금 같은 믿음, 좋은 군사로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군사는 군인의 본분을 다하는 군사예요. 자, 그 내용이 4절에 있죠.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인의 본분이 뭐예요?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게 무엇일까요? 이 얽매인다는 단어가 원어에 머리를 따다, 머리를 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적인 일로 완전히 묶이고 비비 꼬여서 복잡하게 살아가는 상태를 말해요. 군인의 본분을 제쳐두고 사적인 생활에 더 치중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군인의 사명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나라를 지키는 일일진데, 희생은커녕 사리 사욕을 챙기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 단순한 군인의 본분을 제쳐두고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얼마나 생각이 복잡합니까? 그래서 일이 잘 풀리던가요? 그렇지 않지요. 이 군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 영어 단어에 soldier라고 말합니다. 이 soldier는 팔린 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완전히 팔려서 예수님의 군사로 영원히 소속이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매이면 매였지 이 세상의 것에 매일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매이면 우리의 삶은 단순해지고 우리의 본분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에 매이면 그거 해결하느라고 더 비비꼬이면서 복잡해져요. 마음이 분산돼 가지고 혼란한 지경에 빠져요. 모든 일이 잘못되어 갈 때 여러분, 삶을 재편성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본분을 다하는 자리로 돌아오세요. 군인이 자기 위치를 떠나면 군무지 이탈이라 그래가지고 군법회의에 넘어갑니다. 전쟁 시에 전쟁을 수행할 자리를 무섭다고 떠나서 나 살려라 달아나면 그건 직결 심판이에요. 바로 총살입니다. 군인은 모름지기 본분을 다해야죠. 자기 사명을 다해야죠. 몇 년 전에 한 예비역 장군이 당시 군이 해이해지고 군 관련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날 때 이렇게 군 지휘관들에 대해서 질타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군대의 최고위급 장성들이 나라를 지키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적인 줄대기에만 바쁘다. 군인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위가 느슨해지니까 말이죠, 그 아래 부하들, 군대들은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간부들이 소위 방산비리를 저질러가지고 부당이익을 챙기다가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국민들 노여움을 사고 불신을 만들고 말이죠. 그래 얼마나 파렴치합니까? 그래 사기칠 게 없어서 국민들 지키라고 좋은 무기 구입해야 될 돈을 가지고 가라로 만들어서 아주 형편없는 무기 들여다 놓고 나머지 돈을 빼돌려? 그 군인이 아니죠. 그건 나쁜 군인이죠. 이런 군인들 때문에 말없이 조국의 부름에 목숨 바쳐 충성하는 좋은 군인들이 함께 매도를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그러나 이런 군인들의 해이함이 우리들의 영적 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고난받지 않으려고, 내 본분 감당하지 않으려고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엉뚱한 길에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과연 군인들에게 주신, 우리에게 준 사명이 무엇일까요? 본분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들고 풀어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복음 전도의 사명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도 나와 있죠. 2절 한번 제가 보실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주었고 바울은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힘써 전하고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좋은 군사로서 평생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힘써 전하고 가르쳐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할 영적 군사들이에요. 우리는 복음 들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막중한 사명을 등한히 하고
우리가 다른 일로 바쁘다는 게 군인으로서 마땅한 도리일까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시든 사업을 하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공통된 대장 되신 예수님이 주신 사명,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나 때문에 예수 믿고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이 일을 위해서 부단히 최선의 삶을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성공적인 군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인생 말년에 디모데 후서에서 유언을 쓰면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요약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함께 보실까요? 자,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권면했던 바울이 자기 자신이 말한 대로 먼저 열심히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무수히 많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어떤 말을 남기고 떠나야 할까요? 우리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했다는 이런 보고를 올려드리고 은혜 중에 눈을 감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고 또 고난을 잘 견뎌낼 뿐만 아니라 사명에 충실한 좋은 군인들이 되어 대장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